그러니까 못 나와. 정답. 자, 정답 가진 사람들 보여드릴게요. 이 정답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참. 이게 신천지야. 그래서 이게 좀 길긴 한데 보자고요. 아니 시험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답을 배웠으니까 정답을 가지고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무슨 정답? 하늘길 가는 정답. 이게 방향성이 지금 하늘길로 정해졌다고. 하늘길이 아니고 방향이 누구한테 정해지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데우스. 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데우스. 이분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어디로 방향을 정했어요 지금? 하늘길로.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의 그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 승천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기도 해요. 예수 십자가 보혈 부활까지 승천까지 다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 성령이 없으니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고. 자. 성령의 이행시요. 증거 장면. 값없이 나눠주는 생명수의 말씀을 찾아. 값없이 나눠주는 게 아니죠? 다 아시죠? 값없이 나눠주는 게 아니죠? 아이 진짜 이것들은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요번에 대구에 무슨 아파트 거의 뭐 70%가 신천지 그 35세 이하의 그 여성들의 그러니까 그 노동하고 있는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예요. 거기에 70%가 전략적으로 들어갔어. 거기서 뭐 할까요? 집값을 보니까 월세가 2만 원. 월세가 2만 원, 3만 원. 야, 집값으로 2만 원, 3만 원 꽝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 있으면 우리라도 당장 들어가겠다. 근데 그럼 나머지는 뭐를 하지? 나머지 돈 가지고? 신천지가 지금 현금으로 돌아가는 게 현금으로 돌아가는 게 1조씩 돌아다닌대요. 1조. 부동산 자산은 5천억이고. 30만 명이 1조를 만들려면 30만 명이 얼마씩 내면 되죠? 계산 좀 해보세요. 30만 명. 10만 명이 1조 만들려면 얼마씩 내면 돼요? 10만 명에다가 동그라미 몇 개만 붙이면 돼? 10만 명에다가 10만에다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7개만 붙이면 되지. 동그라미 7개 붙이면은 얼마씩 해요? 동그라미 7개 붙은 1000만 원. 한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하면 돼. 아니요, 30만 명이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30만 원씩만 하면 1조 돌아다녀. 어려운 일 아니야, 30만 명이면. 1조 만드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자. 수료 종합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 저렇게 흘리는 이 눈물의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행. 이 눈물의 정체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감동일까요? 아니, 교주님 만나도 눈물 흘린다니까? 하늘길 열렸다고? 정답, 내가 가진 정답을 가지면은 하늘길 하늘길을 통하여서 가신다고 막 그 눈물을 흘리겠죠. 이 감동은 가짜가 아니라고. 이 감동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라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감동이라고.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입성한 후에도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천지 전성도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켜야 할 새 언약 이행 시험. 천국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천국 제사장의 자격을 마치면. 야. 교회란 가르칠 교회 뭐예요? 이게 수나 엉터리고. 이게 교회는 에클레시아거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이 교회라는 뜻이지. 무슨 서로 모여서 가르치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모일자를 쓴 것으로 모아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제 이 사람이 저기 요한 지파장이에요. 서울 담당.
신천지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요. 다 오픈해놨어. 왜 검찰이 이런 것도 검사 안 하는지 몰라. 다 오픈돼 있는데. 자,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배운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만희한테 가니까 하늘길에 열린 하늘길을 제시해 주니까 사람들이 환장하고 가는 거죠. 실상을 자. 보고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출제한 것으로 성경 전체의 핵심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으로 야, 300여 개의 문항을 이거 대단해요. 우리도 한번 시험 볼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정답이 없어. 정답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은 예수와 살과 피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는 정답을 암기하고 그 정답 시험을 통과하면은 어디로 간다고? 하늘길, 열린 하늘길로 그 정답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인데 실제 교주님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 교주님, 왜냐하면 이 교주님을 만나야지 진짜 하나님 만나면 야 네가 가진 거 정답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 너 저기 그냥 가라야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까지 교주님을 만나러 가요. 문제는 근데 이 교주님이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 그게 문제야. 그 교주님 만나면 이 교주님은 끝까지 영원히 뭐를 해요? 삥 뜯어. 그리고 젊은 것 중에 너 오늘 나랑 같이 살자. 야, 이게 교주님이야. 그러고 싶지. 왜냐하면 세뇌당했으니까. 보세요. 이 시험 보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받은 이스라엘 성인 지켜 계시록의 실체가 되고 결론은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단은 전부 다 계시록으로 모아. 아이고, 말을 빨리 하니까 말을 자꾸 더듬네. 자, 정말 떨리지만은 이 공부한 만큼 하나님께 100점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100점으로. 근데 100점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합격은 했어도 80점이 합격점이라는 80점 맞은 사람들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100점이 돼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1핵이라도 틀리면 안 돼. 100점 될 때까지 죽기까지 노력하겠죠. 이 경쟁 시스템이 자 여기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경쟁 시스템. 경쟁이라고 경쟁. 머리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늘길로 열린 하늘길로 들어가는 거고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은 못 가는 거야. 지금 무엇을 축소시켜놨어요? 지금 이 시스템이? 이 세상을 그대로 축소시켜놨어요. 그리고 입술로는 바벨론을 멸하라, 뭐 바벨론을 가증스러운 바벨론을 그리고 바벨론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에겐 세상이거나 기존 교단이겠죠. 그런데 지들이 세속의 시스템을 100% 활용하고 있어요. 100%. 이 경쟁이란 시스템으로 하려는 노력이 있냐 없냐 할거나 하려는 노력. 진짜 시험이 어려운 것이 야 하나님 법을 생각과 마음에 뭐 굉장히 열심히 하라. 얼마나 좋아요. 이제 시험 나눠주는 이 장면을 보세요. 분위기 속에 시험지가 배포되었습니다. 우화야를 정확히 맞춘 성도들의 모습은 질서와 체계를 갖춘 거룩한 하늘도 아니 하늘 조직이 질서와 체계를 갖췄을까 하나님 나라는? 질서와 체계를 갖추려면 엄청 이거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속 시스템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게 신천지라고요. 그리고 하늘길 가는 정답을 줬기 때문에 그 정답을 받은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정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시험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자 드디어 지켜야 할 세언약 이행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외 모든 신천지 교회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문제로 동시에 시행될 것입니다. 20만 명이 동시에 진리의 말씀들의 가르침을 시간이 지난 후 12집합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약의 사명을 다한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자 여기서 잘 보시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시험지 다 제출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기도하는 장면들 마치 이 사람들 천국 시험 치는
진짜 천국 문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세상이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정답이 없습니까? 그 로고스, 일용할 양식 로고스는 예수의 살과 피. 어디? 뭐라고요? 아리스타오, 이 정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이 어디까지 예수가 그걸 보여주신 거야. 동행하다 살면은 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하늘로 올라가. 그 길을 보여준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도 하늘길을 좋아하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에 딱 맞춰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 보여주신다. 그런데 그것의 출발점이 뭐야? 아리스타오. 예수와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냐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그 말씀을 먹고 있냐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냐고. 이 사람들은 진심 감동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끼리는 진심, 종교심이 막 발휘가 돼가지고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라고. 우리 교회 성장하는 거 간단해요. 신천지처럼 이렇게 하면 금방 성장해요. 제가 이제까지 했던 것을 딱 정답 몇 개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정답 시험 치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들 소수정예 만들어서 그들을 전도사 임명하고 또 그 중에 시험 쳐서 그 중에 소수정예 또 목사 임명하고 그 중에 또 시험 쳐서 집화장 임명하고 이러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속 구조의 능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내서 한다고. 우리 교회도 10년 안에 10만 명, 100만 명 만들 수 있다고. 옛날에 그런 운동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건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심각하게 주님 앞에 요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그렇게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그 길로 갈 거예요. 자, 이걸 또 한번 보자고요. 자, 무엇이 진짜일까?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독일 교육이 나와요. 자, 신천지는 아까 음향이 좋잖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수월성보다 열망을 더 중시하거나 최소한 같이 중시한다는 거죠. 각 개인이 또는 각 가정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위에서 딱 앉아있다가 열매만 똑똑 따먹는 거예요. 단맛을 다 빨아먹고 나서 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육이라는 게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교육. 자, 예를 들면 인기 직업이 있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떠오르는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독일 선호학과가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아요. 의대에 다 몰려요. 근데 의대에 이제 몰리는데 문제는 우리처럼 시험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원하면 독일은 대학교 다 들어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물론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의대에 다 몰리는 거야. 의대에 다 몰리니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다 받아줄까? 지원만 하면 다 들어가, 독일은. 우리 한국 사람도 유학 가서 그 랭귀지 스쿨 이제 독일어 시험만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시험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아니 입학 시험이 아니라 지원 자격이 주어져. 어디든 지원하면 다 들어가. 근데 문제는 인기학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대에. 그럼 의대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는데 이제 초기 해결책은 그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거예요. 20%만. 20% 반영해가지고 시험 성적 우수한 20% 반영하고 80%는 또 대기 중인데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경쟁.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경쟁을 시키지 않는 거야. 그러나 20% 안에서 20% 이상 받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럼 면접을 보나요? 대기 연한. 그러니까 2년 기다리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대체로 3년 기다리면 100%. 2년 3년 기다린다는 얘기 뭐예요? 그 학생은 정말 의사가 돼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거죠. 그런 아이들의 열망을 아비토 성적이 보여주는
수월성보다 열망을 더 중시하거나 최소한 같이 중시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랑 상당히 다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망과 열심입니다. 어느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간절한 열망을 본다는 거야. 열심이 아니고 시험 성적, 열심으로 냈던 시험 성적이 아니라 열망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봐요? 열심, 정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보신다고.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열심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독일 교육과 한국 교육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참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 교육이에요. 이 독일에서 이제 이분이 유학을 가는데, 유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주 흥미롭게 보는 게 있었는데, 독일은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시위를 많이 한대요. 초등이들이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한대. 피켓 들고 나와서 막 데모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데모하고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유학 시기에 흥미롭게 보기는 봤지만은 자기가 유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독일은 대학교 들어가는 건 쉬운데 졸업하는 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 초등학생들 시위하는데 뭐 하는지를 관심은 있지만은 참여를 못 해본 거야. 근데 드디어 2014년도에 한번 초딩이들 그 하는데 이제 참여를 해봤어요. 초딩 시위대에. 독일의 초딩 시위대에 참여를 했더니 뭘 주장하는지 2014년도에 교수가 되고 나서 가서 봤대요. 근데 초딩 시위대를 드디어 베를린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시위대가 뭐를 가지고 나왔냐면 뭐 kind man shit illegal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no human being is illegal.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라는 얘기를. 이런 피켓을 들고. 아니,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아요? 초딩이들이 어떤 인간, 독일에서는 초딩, 중딩, 고딩 시험 없어요. 경쟁을 안 시켜요. 아예 경쟁을 안 시켜. 경쟁이 없어. 시험 성적 순으로 사람을 나열하지 않는다고.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이 사람들의 기본 가치관은 이거야. 아니, 얘가 지금 뭐가 될지를 모른다는 게. 어린 시절은 뭐든지 모방하면서 배우는 거지. 엄마 아빠 흉내 내다가 무슨 정치인 흉내 내다가 지가 군인 흉내 내면서.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흉내를 좀 어설프게 내면 야 그만둬. 얘가 화장을 좀 이상하게 했어. 아니, 어렸을 때 처음 하는 화장 이상하지. 엄마는 몇십 년을 해왔는데. 근데 처음 하는 화장 보고 야 이상해. 그만해. 전부 누구 시각으로 봐요? 내 시각으로 본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가는 거야. 눈높이를 맞춰줘서 그 눈높이에 마음으로 이해하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는 거라고. 왜 전부 내 기준으로 보냐고. 한국 교육이 전부 내 기준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이 구호가 왜 나왔냐면은 전쟁을 피해 독일로 온 북아프리카 난민들을 추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정부가. 어떤 그 국가 재정을 위해서 추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북아프리카 난민 중 일부가 본국으로 소환된다는 뉴스를 보고 이 어린이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들을 차별하느냐. 그래서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건 아니다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인간인 이상은 불법이 아니다.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초딩이. 우리는 여기서 또 벌써 대단히 철학적이다 이런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린이들은 이런 것을 공감을 못하는 거지. 뉴스를 보던 이 독일의 초딩이들이 공감을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슬플까. 우리는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런 시스템. 지금 이 시스템이 신천지 시스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느 집단에 들어가든 우리는 그 교주에게 충성한다고, 집단의 보스에게 충성하는 걸 배우는 거죠. 자기 열망,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지 않고 그 열망대로 살지를 못하고 멋대로 살아야 돼요? 보스에게 순종하는 걸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 세계 최고의 자살률. 우리 10대, 20대가. 거기로 내몰아 버리는 거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끝까지 믿고 우기면서 성적순대로 행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성적순대로 하면 저부터 행복해야지. 서울대는 못 갔어도 철도고등학교는 갔잖아. 근데 참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행복해졌지. 독일 아이들은 이미 세계의 고통과 연결돼 있어요. 공감 능력이 있다고요. 공감을 하게, 이게 바로 세계화라고. 공감 능력 있는 그들이 일을 하니까 세계적인 일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공감 능력이에요. 같이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야. 하늘길 정답 가는 사람들이 무슨 공감이 있겠냐고. 정답만 외우면 성공할 수 있고 하늘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공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공감입니다. 공감 없는 떡 나눔, 공감 없는 만찬, 공감 없는 정식, 이거는 가짜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아리스타오, 같이 끊임없이 밥을 먹으셨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하고도 밥을 먹었을 때 그들이 눈을 뜨고 예수인 줄 알고,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과 밥을 먹었어. 공감.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공감이에요. 누군가 아파하면 그 아픔에 동참하게 되고, 누군가 슬프면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누군가 행복하면 그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 공감. 그런데 신천지, 저는 이 오와 열을 맞춰서 이 질서정연하게 이뤄가는 이런 사람들, 이 질서정연한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는 뭐를 느끼는 줄 아세요? 공감 없음을 느낍니다. 무서움을 느껴요. 숫자로 확정돼 있고 여기 무슨 공감이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죠. 왜? 정답은 몰라도 이제 공감이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망이 중요한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열정, 하나님이 이 패션, 열정을 넣어주셨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라는 달란트를 넣어주셨는데 그 열정을 오와 열을 맞추는 시스템대로, 오와 열을 맞추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오와 열을 맞추는 걸. 오와 열을 맞춰서 하는 걸 하늘나라의 시스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지켜야 될 새 언약. 이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겠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열정과 열망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형상이 피어납니다. 그 형상을 꽃피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해주셔요. 이런 열심을 피워나면 하나님이 계속 두드러 막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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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열망, 열정을 피워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열정으로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그 식사에 참 아리스타오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로써 우리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 로고스를 먹고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죽은 자에서 살아나. 그거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간절함과 열망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그 간절함과 열정과 열망이 죽은 자들처럼 그 사이에 누워서 죽은 자처럼 열심 내는 것이 내 열정이요, 열심을 내는 것이 내 열망이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내 간절함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형상들은 그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열정이, 한 사람의 간절함이, 한 사람의 열망이 깨어나면은 아버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가 큰 나무가 되어서는 많은 새들이, 많은 생명체들이 그 나무에서 깃들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도와 시스템 속에 우리의 열정이 열심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다시 눈뜨고 다시 듣게 하셔서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열망이,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살아 꿈틀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